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을 못 박고 죄패를 붙였는데 예수님 못 박은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인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붙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죄패와 관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 이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지요. 근데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걸 붙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제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죄패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왕이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왕이다. 구속이라는 건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한 분인데 범죄자 같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또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존귀한 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어서 죄패를 붙인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존귀한 분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패를 붙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왕이다. 죄를 속해주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의 왕,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왕,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란 뜻인데 이 유대인의 왕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구속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죄 사함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냐면 이 구속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구속의 왕,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왕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 것을 힘차게 믿고요. 또 이 구속의 왕 앞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영원히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힘차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영원히 구속하시는 구속의 왕인데 구속의 왕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죄패에 담긴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를 책임지시는 통치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통치의 왕이다. 사무엘상 8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 하나님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왜 인간 왕을 원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은 마음 때문에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진정한 왕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겁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 왕, 인간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시고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왕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떤 권세가 와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의 왕이다.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패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진 이 문구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만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냐 하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죄를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없애고 영원히 없애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지 못하게 마귀가 뭔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고 의지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가 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는 이 은혜를 주신다.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귀의 나라, 마귀의 역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승리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승리의 왕,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왕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다 쫓아내주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만왕의 왕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